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3장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에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면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래서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도입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어제 다뤘던 성적인 순결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 즉 지금의 교회 공동위원회와 같은 공동의회죠. 공동의회와 같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의결 기구에 들어오지 못할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들은 각각 10대, 그리고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대까지는 못 들어오고 11대는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와 동일한 의미로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자, 성적인 그런 불능이 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오늘 읽은 그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기를 원어로 보면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성적인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생자와 함께 신전 창기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열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족속들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생자들 그리고 신전 창기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을 이제 모압과 암몬과 같이 그렇게 함께 묶은 겁니다. 자, 성적인 문란 역시 쾌락과 나의 공허함이나 결핍을 채우려는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꼭 섹스의 신앞에 막 절하지 않아도 내가 그 성적인 문란을 이렇게 탐닉하는 것이 쾌락과 나의 공허함이나 결핍을 채우려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8절에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 이집트 사람은 3대 후에 그 자손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3,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던 고대의 가족 구조상 고대에는 3, 4대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영향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제일 어른이 하는 말이나 결정은 3, 4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구조상 악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 문화에서 벗어난 자는 꼭 3, 4대 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것을 끊어내고 이 영향권을 끊어내서 벗어나온 자는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쾌락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도록 돕고 벗어나도록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하신 것이죠. 9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하는데요. 밤에 몽설한 자를 진영 밖에 거하게 하시고 배설 역시 진 밖에서 아주 세세하죠. 막 사포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해라 처리해라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몽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몽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몽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신체적인 현상인데 그걸 막 부정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출진했을 때 싸우는 대상 부족의 음란한 문화를 경험하고 성적인 자극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싸우는 대상 그 부족의 음란한 문화를 경험을 하고 그 성적인 자극을 그로부터 성적인 자극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극을 받은 음란함으로 침범을 받은 이런 부정한 마음과 배설물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 몸과 마음을 정하게 아주 땅을 파서 묻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진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려라. 아주 더러운 배설물로 취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설한 자도 진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배설하는 자도 진 밖으로 나가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성적인 영향을 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근데 왜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먼저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란한 문화에 자극을 받아 꿈을 꿀 정도로 그 문화를 은근히 동경하는 마음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하죠.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 은밀하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동경하니까 하긴 하는데 또 대놓고는 못하겠고 찝찝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못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결코 이런 마음과 상태로는 결코 세상 정신과 그 문화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 싸움의 성격이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25절이 이스라엘의 싸움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15절, 16절은 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도망간 종들을 가혹하게 다뤘던 조선시대에도 뭐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노예 막 도망가는 종들을 막 어떻게든 추적해가지고 잡아오고 막 이런 뭐 예전엔 더 했죠. 도망가는 종들은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다가 걸어놨어요. 절대로 못 도망가게. 그걸 보고 무서워서 꿈도 못 꾸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가혹하게 달았습니다. 당시 그런 세태에 하나님은 저항하도록 한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보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주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현대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또 한국의 또 여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은 남녀 창기를 금하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어떤 소득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꼭 이제 어떤 성업소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들과 그렇게 번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헌금을 하면서 양심의 호소를 덮는 행위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지만 저 많이 봤습니다. 신앙도 없는데, 심지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교회 예배당 진다고 하면은 뭐 큰 돈을 이렇게 보내요. 사업하시는 분들 막 큰 돈을 보냅니다. 뭐 또 이렇게 주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뭐 하시는지 아는데 이렇게 헌금은 꼬박꼬박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심리로 그럴까요? 이걸로 소위 또이또이 하는 겁니다. 또이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가 좀 찝찝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목사님 쓰실 것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 이렇게 적당히 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양심의 호소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적든지 서로 드릴 것이 없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파괴하거나, 하나님 주신 환경을 파괴하거나, 착취하거나, 자기 회사에서 임금은 안 주는데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한다? 착취죠. 착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예배당 밖에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일 하루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은 일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이방신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서 말하는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선이자를 떼는, 즉 이 고리대금업이죠. 고리대금업자들 선이자 먼저 떼고 뭐 이렇게 돈을 꿔주잖아요. 100만 원 꿔주면서 먼저 뭐 한 10만 원 떼고 90만 원 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고리대금업. 이 고리대금업 같은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단 한 푼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 같은 거 보면 5%까지는 뭐 이제 5%도 낮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5% 정도까지는 받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선이자까지 떼는 이런 돈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리로 돈을 꿔야 하는 급박한 사람을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돈이 바로 그런 개 같은 자의 소득, 부정한 일의 하나인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당시 타국인들은 주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을 상대로는 이자를 받아도 되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은행과 같은 정상적인 금융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이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서 20절부터 25절에 언급된 서원을 갚는 일, 그리고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대서 아예 추수를 해버리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함과 동시에 그 유혹과 부정한 영향력을 날마다 씻어내고 약자들을 그저 소모품으로 여기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을 위해 소리를 내는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명하신 것이고, 그것의 동력이 뭐예요? 그것의 동력은 그들이 이집트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십자가는 피하면 무거워지고 짊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새날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혼자서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그 눈이 밝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